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 은혜의 사랑샘교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좋은 아무 공로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섭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하고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던 평안이 얻으니 찬성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준비를 했는데 좀 그렇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좀 목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은 불신 시대입니다. 불신.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으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밖에? 낭만과 절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를 믿으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같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끝나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오늘 이 사랑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믿으라 이 말 속에는 아주 귀한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나를, 그 의미가 뭡니까? 나를, 바로 나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변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함께 계시는가? 우리 육신이 끝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 주님은 떠나는데 이때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완성됐지만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오늘 그 나를 믿으러 가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첫째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오늘 6절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증명해 줄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범죄 타락한 인간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신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십자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사랑샘 교회를 피 흘리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신 주님, 그 음성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어린애 신앙이라든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체험했다면 반드시 이 아픔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도 그렇고 모든 생활 속에서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 은혜 사랑샘 교회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구속 역사를 위해서 날마다 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다. 두 번째로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한다, 그 말은 영적인 혼란을 말합니다. 영적인 혼란. 그게 뭘 잡았어요? 어둠의 세력이 내 영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주님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자꾸 그게 붙잡혀버려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할까? 영적인 혼란, 영적인 혼란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혼란이란 말은 나를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근심, 걱정, 염려는 최종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걱정하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가장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붙잡히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큰 축복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힐 때에 제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었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 어떤 곳이라도 가겠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마지막에 베드로는 뭐 했어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참, 성경을 볼 때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개정 성경에 보면 여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종으로 나와 있어요. 그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려요. 부인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마음속이 불안하고 초조했기 때문에, 영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근심했던 사람이 성령님의 지배하게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증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 계속 일곱 영으로 강하게 부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인가 제가 전주로 쪽으로 가서 집회하고 또 이쪽 담양에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현재 구약의 예수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신약의 예수님도 아니고 지금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님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물뱀이 장난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이해가 됩니까? 물뱀이 장난치니까 물뱀 별것 아니잖아요. 물어봤자 그냥 따끔하고 말 겁니다. 물뱀은 별 큰 영향이 없는데 신약에는 뭐가 나왔다고요? 독사로 나왔어. 독사는 또 이 독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무서워합니다. 징그러워하고. 독사한테 물리면 우리가 독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용이라 그랬습니다. 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용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 있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일곱 영으로 강하게 부음받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거, 그 설교가 과연 하늘로 맞춰지느냐, 땅으로 맞추느냐, 여러분 그 중심을 항상 보십시오.
하늘로 맞춰지는 설교는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근데 땅으로 맞춰지는 설교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설교를 잘하느냐? 하늘로 맞춰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다시 말하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혹시 증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고 사람의 증인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권능이 많은데 여기서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요.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저들 바리새인과 서긴과 같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다르다 그 말이죠. 말씀들이.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악된 곳에 어두운 곳을 밝히고 썩고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본문 제목처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이분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는 분입니다. 누가 변하느냐? 우리들이 변합니다. 신앙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분께서 교회를 피 흘려 세우셨고 이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고 계십니다.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셔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이 오늘 은혜 사랑 선생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피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 2절과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3절 말씀 보면 다시 와서, 다시 와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절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이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그림자적으로 성령 강림절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피로 구원받는 백성들은 감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사탄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세력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이 사탄 싸움에서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계속 사탄의 세력을 이기다가도 이것이 길어지면 어때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수장절로 나오는 겁니다. 수장절.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육적으로는 고통이 따르지만 영적으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자유함을 항상 얻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자유함 준다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묶이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자유로운 영혼 아닙니까? 자유로운 영혼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갔는데 그곳은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살아가기는 힘든 곳입니다. 너무너무 열악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영원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송진 같은 밤모섬을 육적으로는 고통이었지만 영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즉 영의 자유함이 육신의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성령 받고 성령님의 역사를 했는데 이것이 길어지다 보면 영적으로는 기쁘고 즐겁지만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힘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오신다. 제가 그 청년 때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권오덕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권오덕. 그분은 강원도에서 기도원을 갈보리 기도원을 하셨고, 근데 그분이 아주 영이 좀 이렇게 맑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기도하면서 새들하고도 대화를 해요. 대화가 된다니까요. 새들하고도 대화하고. 그래도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저주해 봤더니 나무에다가, 소나무에다가 이제 말라 죽으라고 저주를 했는데 정말 말라 죽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또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살려서 살아났대요. 그런 목사님인데, 그래 그분이 예수교 감리회인데 참 그 교단으로는 좀 약합니다. 약한 그런 분인데 좀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거기 가서 체험을 좀 많이 했는데, 한 번에는 거기에 그 저녁 집회를 하고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청년 때인데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한 여집사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과 직접 직통 계시로 그냥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것도 저렇고 혼자서 자기 입으로 두 말을 다 해요. 하나님 음성도 자기 음성도. 딱 그 한참 처음에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야, 입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깊으길래 이렇게 깊은 대화하냐라고 은혜 받고 있었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뭐 했어요? 어둠이 붙잡고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저 그때는 청년 때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말씀이 어디쯤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 한 입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해서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데 이게 이 마귀가 붙잡고 있구나. 한참 듣다가 제가 거기 그 기도원에 전도사님이 있어서 불러가, 이분은 이 집사님이 조금 영적으로 이상하다고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 권우동 목사님이 그 뭡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천국에서 주님의 집을 예비하고 계신데, 어떤 분은 막 지붕을 막 짓고 올라가는데 뭐 여기서 못하면 그게 허물어진대요. 자꾸 혈기 부리고 못하고 그러니까 집이 지어져 가다가 허물어지고 지어져 가다가 허물어지고 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천국에 우리 집을 짓고 계셔요. 다시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적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성경대로 하면 영혼은 낙원에 이끌려가고,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혼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소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바로 전도의 숫자가 차야 되고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기 육체의 만남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두 가지 표상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해서 올라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사람,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 김두희 목사님처럼 나는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거야. 근데 주님의 큰 역사를 하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두 증인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동행이란 뭡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만 바라보고 그래서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왜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내가 모든 병고를 이길 수 있는 변화체로 바꿔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사랑샘 교회 핵심은 다시마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라.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반드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좀 설교가 짧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은 안식의 축복을 주십니다. 안식의 축복을 주신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집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평안이 있는 곳이고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집이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다른 집에 잠을 자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은 그냥 뭐 어쨌든 참 잘 오고 좋아요. 집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서름이 뭔지 압니까? 집 없는 서름이에요. 집 없는 서름.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거할 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이 오면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가? 그것은 갈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집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 그러면 지옥은 안식이냐? 안식이 아니죠. 지옥은 고통입니다. 고통. 영원한 고통을 말합니다. 영원한 고통.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 사람이 뭐 했다고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굉장히 저하고 가깝게 있던 사람인데, 제가 그날 저녁에 저한테 그 소식을 알려준 한 목사님이 고속도로에서 오다가 교통사고로 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제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그 현장을 이 마음으로 주시더라고요. 지옥에서 막 그냥 부르짖는 소리가 저한테 들려오는데, 너무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다음부터 기도가. 한참 동안 기도를 못했습니다. 지옥은 아주 무서운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불안해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담양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저는 옛날에는 전에는 이제 교회 딱 들어가서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 어떤 현상들이 제일 오거든요. 오면,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앞에서 이제 특성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만 봐도 나머지 분들이 다 흡수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이게 영적인 것도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어떤 분위기라는 게 따라가더라고요. 응? 그러면 한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나오면 나머지 분들도 와, 뭐가 있네? 진짜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담양에서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광주에 있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찬양을 했어요. 찬양했는데,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저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양 기도원의 그 원장님도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그분 역시도 저한테 이제 그 영적인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은데, 던져버리세요. 너무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도 문제점 많이 있는데, 그렇다 별 볼 일 없이 그냥 잘 헤쳐나가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믿음하고 전도사의 믿음 그 차이가 있더라니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원 원장님은 넘어가는데, 이 전도사는 그걸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들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안식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을 줘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안식을 줘서 저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을 바꿔놔야 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안식은 세상의 안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안식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안식.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나라 갈 것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네 복음성가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마지막에 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의지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갈 곳과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안식이 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의 주인.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일을 해야 그 사람이 하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면 모두가 다 자기의 육을 위한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은 안식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오고 계십니다. 원어 성경에는 주님은 현재 오고 있는 중, 우리는 가고 있는 중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나는 겁니다. 현재 계속 오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그런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인천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인천 주한장로교에서 토요일날 청년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토요일날 청년이 참석했고 주일 아침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교회 나간 지 이틀 만에 전도하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수봉산 공원 올라가서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전도하다가 전철 전도를 했는데 전철에 가서 전도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전철 전도에서 같이 갔던 형제님은 말 한마디 못하고 저는 거기서 외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외치면서 나갔는데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는데 주님께서 너무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내 위에 있더라니까 가까이. 너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문 앞에 주님은 계십니다. 문 앞에 계셔요. 너무 가까운 이때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지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주님 때가 너무 가까운 때입니다. 그 주님은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오고 계셔요. 우리는 가고 있고 반드시 만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너희들도 가져라. 그 예수 생명 갖고 우리도 예수 생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명을 갖는다는 말은 영원한 안식을 갖는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생명이 오늘 은혜 사랑샘 교회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출입하는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또 이 생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권능이 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고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이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안식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